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와 아요아는 벌써 10월 마지막 주로 접어들면서 기온도 오락가락 또 가을비도 오락가락 하면서 점점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같이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그의 피뿌림을 얻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로 중생케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되 은혜를 더하사 산 소망 안에서 우리가 당한 시련을 이겨내 마침내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스를 통해서 말세지 말의 유혹과 시련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다짐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베드로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김과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같이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대항해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을 온몸으로 설득력 있게 호소한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당시 독일 교회가 사회를 향한 영향력을 상실한 원인을 교회가 값싼 은혜 개념에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보네포가 말한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것, 또 고백이 없는 세례,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의식에만 참여하는 것,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않고 성찬이란 형식만 강조하는 것, 또 십자가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는 것, 또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 삶이 없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또한 이 신랄한 본 회퍼의 비판을 과연 피해갈 수 있을지 저는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의 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호의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기에 은혜를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하나님의 부요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데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시험을 이기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8개의 공동서신서,
즉 야고보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서두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입니다. 혹자는 서신이 세련된 헬라 문체로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해서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의 저작서를 부인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가 함께 있던 신라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여 저자는 성경이 내정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베드로가 아마도 로마에 머물고 있던 중에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서신서를 쓴 때는 AD 64년 봄 바울이 로마 가택 연금에서 노인 후에 스페인으로 가면서 로마 교회 신자들을 베드로에게 부탁한 후 실라와 마가를 로마에 두고 떠났는데요. 그해 7월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그리스도인의 소행이라고 하면서 네로는 10월경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는데 베드로는 4장 1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불시험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번져 나갈 것을 예감하고 이 베드로서를 써 보냈는데요. 이 서신서에 베드로 서신서의 수신자들은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아시아 북서부 즉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인데 그중 바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갈라디아와 아시아 지방을 제외하고는 본도와 갑바도기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는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오순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 중 본도와 갑바도기아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는 점을 바탕으로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지역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그 지역의 고향에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와 안드레와 마테와 바돌로메가 흑해 일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초대 교회의 전성을 따라 베드로가 아마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와 아시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지역의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들은 더 이상 로마 제국과 자기가 사는 지방에서 섬기는 다양한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중단하였기에 그들을 비애국적이고 또 자기가 사는 도시에 충실하며 시민적인 사람들로 낙인이 찍혔고요. 또 길드 회의가 주로 이교도 사원에서 열렸기에 길드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비전문가적인 사람들로 보여 재산 손실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또한 가족들이 섬기는 조상신 등에 절을 하지 않았기에 가족을 배신한 사람들로 여겨져서 가족들과 이웃들로부터도 배척당했으며 또한 그들은 이제 술 취한 파티나 느슨한 성도덕을 즐겼던 옛날의 그 동료 시민들과는 다른 도덕성을 따라서 음주나 식사 음식 또 성습관들을 거부하였기에 친구들로부터 단절되어 모욕과 학대, 거부와 수치 등 사회적으로 배척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있던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집과 유산을 갖고 있으므로 혹 앞으로 닥쳐올 불시험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인데
이 베드로전서의 전체 내용을 간략히 한번 요약해 보면, 먼저 베드로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 소아시아 북서부 쪽에 흩어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전한 후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에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성도는 비록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구원의 은혜는 시련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며 견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본론에서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며, 두 번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시로 거듭나 이제 거짓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세워져가는 신령한 집이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 거룩한 삶은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들로서 선한 행실에 힘쓰고 인간 사회의 각종 제도에 순복하며 비록 선행 중에 고난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감내하면서 부부관계와 또 성도 상호 간에, 그리고 사회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선행을 추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그는 성도들의 고난은 의를 위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닥쳐오는 불시험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결부에서는 고난에 직면한 공동체를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잘 돌봐줄 것과 또 성도들 상호 간에 겸손할 것을 교훈한 후에, 겉으로 고난은 영적 싸움이며 또한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고난 당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가 있는 바 이러한 은혜에 굳게 설 것을 강조하면서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소아시아 북서부 교회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과 또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이겨낼 것을 권면하면서 이 편지를 써 보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분은 그의 책 의미를 찾는 인간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의미를 모르고 또한 소망이 없는 고난 때문에 우리는 무너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실은 그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소망, 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난을 반드시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오늘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만나면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그리스도에는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 믿음이 더욱 확실고해지게 되고, 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결과를 알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고면하고 한 후에,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긍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친자를 중생시키신 바 이제 성도들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베드로는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있는 소망, 즉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산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또한 중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몸도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기독교인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도 부활과 함께 원초적 능력을 회복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낸 희망의 문턱을 넘어서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교황이 쓴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책 제목이 삶의 공고함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에게 뭔가 소망을 줄 것 같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 존경받는 인간이 낸 책도 이렇듯 사람에게 작은 소망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다면, 하물며 지난 2000년 동안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성경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하심을 따라 우리를 중생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정언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산소망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으며,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증거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산소망은 반드시 우리로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용광로가 금과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고난은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여 정결하게 하고 또한 확실하게 하기에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앞에 있는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산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며 주님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여기에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가짜 금을 가지고 풀무불에 넣으면 순금을 만들어내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가짜 은을 도가니에 넣고 순도 높은 은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 가짜 철광석이 용광로를 거치면 순도 높은 철이 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분명 그런 일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직 불순물이 남아있을지언정 금과 은과 철이 진짜일 때에만 풀무불에서 연단을 받아 순금과 순은과 정도 높은 철로 바뀔 수 있듯,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신 하나님의 참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자녀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자녀들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증거된 것이며, 또한 이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확실히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한 하나님의 참 백성이기에, 그래서 이 소망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참 소망이 되며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번역된
프루레오라는 헬라 단어는 실은 군사용어로 군대의 수비대가 누군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거나 또는 반대로 누군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킨다고 할 때 쓰이는 단어로,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외부의 적, 즉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연약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보존하고 견인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번역하여 과거형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실은 이 헬라어 프로레오 동사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순간부터 마침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한 믿음을 보존하고 견인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확고한 보호와 보존과 견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 저 산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서 소돔성의 롯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며 고통당했다고 말한 것처럼,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거대한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고 또 불법이 성행하는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면서 심령이 상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또한 우리들 모두가 이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 이곳에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광야의 고난의 길 가운데 있으시거나 혹은 부유한 가나안 땅에서 사단의 집요한 유혹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은 고난의 길을 지나는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이 산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눈을 들어 고난을 견뎌내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고난과 실패로 자신의 진면목과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원초적 능력과 완전성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사람은 비록 날로 부패해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고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우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이며 또한 우리의 살아있는 참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 속에 심어주신 이 산 소망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산천이 얼어붙어 버리고 모든 땅의 생물들이 죽어버린 것 같지만, 새봄이 찾아오면 죽어있던 땅에서 씨앗들이 저마다 새싹을 틔우며 새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나듯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생명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여 열매 맺는 참 생명이 있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를 연단하여 믿음을 확고하게 해줄 이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남은 때를 거룩하게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다가 그날에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안에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겪는 이 고난과 시련을 산 소망 가운데 이겨내고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날 아침에 이 가을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혹은 젤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철치 비욘드 보더스 앞으로 책을 쓰셔서 새 교회 주소 4122 폴스 스트리트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